신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뭐라고? 신은 뭐요?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 바위? 핵가능해. 핵가능합니다. 뭐래? 여러분, 예수님이 2000톤 스쿼트 조질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이랑 한번 싸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주제 그대로 싸우게 해주세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봐야 돼. 예수님 할 수 있어? 이거는 질문을 잘 스쿼트? 한 판 또 진짜로. 3분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런 바위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전능성에 관한 문제겠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못할 게 없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를 지옥에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시는 때가 있다. 그렇기에 신은 자기가 들 수 있는 바위를 만들 수 있을 땐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전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더 큰 전능성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목표가 전능함을 제한한 있다면 사례가 수도 있습니다. 서영씨. 우리가 그 철학 사조에서 이미 있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유명했던 질문이고 이미 스콜라 시대 때도 나왔던 질문이야. 사실 어거스틴이 먼저 답변했었고 그거를 이제 스콜라 시대 때 조금 더 딥하게 말했죠. 정답이 뭐래? 어거스틴은 그런 거 하나님 안 만드신다. 승환님이 자, 홀리 카운터 사용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하지 마라. 아이. 양심을 쓰다 바로 했지, 바로. 약해 보이면 바로 그냥. 네, 제가 지난번에 죄를 골랐죠. 하나님 앞에선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똑같은 죄라고 하는데 저것도 참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옳다. 질문이 다르네요. 지난번이랑. 지난번에 뭐였죠? 아담이요. 죄하겠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인가? 아담의 죄가 어떻게 전가돼요? 네, 안녕하세요. 리트리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질문이 경중이 있지. 어떤 죄의 경중을 묻는 질문이라고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크기는 정말 특별한 예외 아니고선 전부 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으로 같이 이제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아까 나왔듯이 이제 구약에서 죄의 형량을 따지는 걸 얘기해서 경중이 존재하지만 모든 죄가 이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한테.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결국 지옥 간다라는 그 무거운 게 너무 크다는 거죠. 때문에 어렵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조금 고려한다면은 제 경중은 하나님 보시기에 있지만 다 예수님 이하에서 다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답변이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안 일단 드는데 질문 내가 더 자체가- 잘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무난했어요. 그냥 나쁘지 않았다. 홀리 카운터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살인죄나 거짓말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이 뭐냐면 어떻게 나랑 죄를 똑같이 두지? 라는 그 반발심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이제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문제의식이 너무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 죄를 똑같이 다루지 않는 편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하는데 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이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 성소, 성막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그라데이션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죄가 있고 근데 저게 사람의 관점이지 질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떠냐를 물어본 거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이 억하심정이 생긴다는 건데 약간 좀 돌려서 말하는. 아니 근데 문제의식은 정확해. 이게 맞아. 내 말은 문제의식은 정확한데 그 다음 도식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적합한 답인지는 잘 모르겠네.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설명할 수 없잖아.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라데이션까지 네, 괜찮았던 것 같아. 판정단들로부터 난 홀리 이거 완전- 카운터의 난 판정 결과를 오케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오케이. 들어봐 빨리 들어봐 지금. 혜민 씨 OX예요. 아 빨리. 애매한데. 5개의 O가 나왔기 때문에 야, 역콜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똑같이 살인한 사람이나 가볍게 죄진 사람이나 둘 다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냐
혹은 살인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천국 가냐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받고 그래 있는데요. 이거죠. 최종적인 어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인이나 어떤 거짓말이나 죄의 영역을 제가 크게 묶어서 설명드릴 수 있었던 그런 전제는 지옥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통치 밖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원래 양면성을 띠기 때문에 결국 선택의 영역이신 거고 선택의 전제는 항상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런 여러 죄악들이 한꺼번에 묶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반박이 안 유효한 했어. 반박은 반박이 안 저는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역할까지 안 쓰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전원 네,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 10% 뺏기고 마이너스 5가 더 받은 거예요? 거의 탈락 확정 아니야? 슬슬 수월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와 진짜 기대된다. 십자가와 글치 아니야. 이분이 통찰력이 어마어마해. 근데 난 솔직히 언젠가 저분이랑 토론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키르케고르 대 하이데거를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아, 오. 십자가로 하겠습니다. 대속에 관한 질문이 나올까 예상해 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게 현대인과 무슨 상관인가? 십자가에 대한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값을 예수가 대신 치른 것은 비윤리적이지 않은가? 대속과 비윤리? 질문 세다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할지 궁금한. 키르케고르가 저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기독교는 윤리적 범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웬만한 사건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천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논하고자 하는 죄는 법적인 죄도 아니고 윤리적인 죄도 아니고 양심의 죄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발견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때 기독교를 윤리 안에 포섭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네, 정면으로 감사합니다. 반박. 지금 또 완벽하다 생각하는데요. 나는 100% 아닌데 매력적이라서 오케이. 나는 명확한 반박이 아닌데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딱 귀에 들어오네. 매력적이야. 네, 리트리버님이 보니까 시즌 1 첫 번째에서의 정배랑 비슷해. 이게 살아야 어떻게든 돼. 살아남기 위해서. 제 기준에서 이걸 좀 윤리적으로 납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하는 저 말은 두 가지를 맞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지. 먼저 흔히 원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띠게 됐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또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때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려서 깨져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본인이 다시 둘째 아담 예수님이 그래서 해결했기 때문에 정확한 결자해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윤리적인 범주 안에 해석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저 한번 답변해 보면 안 돼요? 저 기가 막히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평가해 주세요. 평가해 주세요. 별 들고 있습니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대속이 비윤리적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무조건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구명보트가 있고 이걸 던지면 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구명보트가 아니죠. 조끼를 던져주는 행위가 윤리적일까요? 아니면 굳이 던져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비윤리적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신 행위에 불과합니다. 윤리 카운터. 감옥문 열어줘서 죄수 탈출시키면 그거 윤리적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죄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결국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홀리카운터. 이건 내가 좋은 답변이 아니야. 약간 차성진 목사님 식으로 반박을 하자면 구명조끼를 던져준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선장이 자기 아들을 던져주고 자기 아들은 가라앉고 그 자기 아들을 덕분에 그 빠져있던 사람이 건져졌어. 근데 그게 과연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나? 오히려 그 비유가 더 맞지 않나? 그 부분에서는 선장이 곧 그 아들이라는 것도 대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비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를 희생해서 네, 나를 희생했다고 보아요. 아니 근데 나를 희생해가지고 죄수의 감옥을 열었으면 왜냐면은 그게 무능함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스스로 범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 그렇게 단언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맞네. 자 그럼 반박됐다 가자. 네, 그럼 제가 20점 받겠습니다. 5개가 나왔으므로 홀리 카운터 성공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점수 4분의 1을 괜찮았어. 가져오게 답변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야, 역콜리카 나왔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윤리도 폐기되고 도덕도 다 폐기됩니다. 윤리가 필요한 건 유한한 세계에서 유한자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저는 무한자의 행동이라고 조금 멀리 갔거든. 약간 저분이 아데포스 포지션. 맞아. 윤리 속에서 가둬놓고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겠다. 전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X. 저분이 키르케고르의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개념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주신 건 사실이에요. 홀리 컴뱃 2 끝나지 않은 물음 제 1라운드
최하위 득점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최하위 득점자는 엉클창님과 함께 스월 매치를 벌일 그 다음 최하위 득점자는요, 리트리버 님입니다. 두 분 다 모두.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이 그림이면은 엉클장님이 떨어지는 게 좀 더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건 맞아. 아니, 나는 근데 엉클창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 그 말은 맞다. 저희 매력적이야. 리트리버를 대체할 사람 많은데 엉클창은 없어. 과연 뭔 질문이 나올까?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너무 허드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상식선에서는 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시려면요, 급격한 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지 않은 자가 태어남을 이해할 수 없듯 거듭나지 않은 자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인트로로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다른 게 치고 와야 되는데 좀 계속 이런 부활이 주관적 사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삶에서 굉장히 큰 위기나 어려움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왜 이건 이렇게 모순되게밖에 해석이 안 되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일리 있는 답변을 계속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선택의 강요밖에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인트로 좋아.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일리적인지 예수의 부활을 말해줘야지. 믿는 것은 여기까지 좋아. 사람을 움직이는 건 저는 이제 자기 생각과 마음, 가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 더 친절해. 난 리트리버가 나은 것 같아.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거의 똑같은 얘기야 사실 둘이. 근데 제스처가 되게 좋아. 목소리에 확신이 있어. 이거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 질문에 대답을 안 했잖아요. 맞아, 둘 다 한마디 안 하는 건 사실이긴 해. 난 리트리버. 나도 리트리버. 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1라운드 탈락자는요, 리트리버님입니다. 리트리버가 죽었다고요? 응. 죽었댄다 아니 네. 따라하겠다고요? 탈락했지. 진짜? 그러게. 의외긴 하네. 근데 엉클창님이 좀 더 매력적인 건 사실이야. 네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근데- 약간 좀 운이 없었던 것 같아. 약간 그렇기도 해. 나는 리트리버 접근 되게 마음에 들긴 해. 리트리버는 아쉽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쉽기는 해요. 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제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라운드의 제목은 바로 고수를 이겨라입니다. 와, 대박이다. 미쳤다. 라이너 뭐야? 나 지금 서운함이 스멀스멀 올라와. 너는 바파로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훌륭한데 이건 혁명이야 혁명.